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 오면서 데일 카네기가 쓴 책, 자기 관리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정말 보석 같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해럴드 에벗이라는 분, 아마 제 생각으로는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것, 자기개발, 행복론 이런 것에서 세계에서 손가락에 드는 것 같아요. 요 강연을 매니지하는 분이니까 꽤 역량 있는 분인데, 이분이 간증이에요. 그 책에 나왔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빚을 졌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 융자를 얻으려고 터덜터덜 쭉 어깨가 처져가지고 가는데,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 이렇게 딱 얼굴을 마주쳤는데 10초. 그 10초가 해럴드 에봇이라는 이 사람의 생애를 바꿔 놓았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다리가 없는 분이 이게 네모난 판에다가 그 바퀴 4개를 달아가지고 막대기를 잡고 손으로 이렇게 건널목을 건너오는 거예요. 근데 턱에 탁 걸려가지고 막 애를 쓰면서 오려고 하는 순간에 이 해럴드 에봇하고 그 다리가 없어가지고 거의 널판지로 이렇게 오는 분과 딱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불쌍한 다리 없는 분이요, 손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걷는 분이 얼굴이 활기가 있고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는 사지가 멀쩡하고 다리가 있는데 축 처져가지고 그걸 보면서 자기 충격을 받았다는, 그 10초 딱 눈 마주친. 그러면서 야,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가진 건, 나는 다리도 있지, 건강하지, 걸을 수도 있지,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는데, 짧은 내용이지만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은데 포기하고 그냥 낙심하고 끝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그동안 외웠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 뜻이요, 딱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우리가 망해가지고 비참하게 죄악 가운데 막 이렇게 낙심해서 포기하고 사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5주 동안 있다 보니까 머리가 잔뜩 길어가지고 오자마자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찍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제가 피부가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메리아스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막 껴가지고 콕콕 찔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제가 교회 출근하고서 일찍 출근했거든요. 토요일에 금요일 10시 반에 이제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문을 닫아놓고 막 다 벗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머리카락이. 콕콕 찔리는데 막 너무 아픈 거에 따갑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그래요. 자, 여러분, 죄가요, 제가 내 양심을 콕콕 찔리잖아요. 그 괴로운 거예요. 뭘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죄 용서받고 거룩해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게 하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고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온통 들어있는 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한번 복습도 한번 해봐요. 5주 만에 들으시니까 1장에 번제가 있고 2장에 소제가 있고 3장에 화목제, 4장에 속죄제, 5장에 속건제. 자, 그럼 오늘 몇 장 봤어요? 6장. 근데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똑같잖아요. 지금 속죄제, 속건제 볼 거거든요. 근데 제가 5주 전에 미국 가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약간의 뭘까요?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제사장에게 주신 말, 제사장.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6장 24절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이 첫 대제사장.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속죄제, 속건제, 죄를 속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제사드리다가 아니면 뭐 이런저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 용서받을 때 드리는 속건제. 그런데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라고요? 제사장들에게. 그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자, 죄를 짓자마자 맨 처음 일어난 게 뭐예요?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죄 짓기 전에는 벗었는 줄을 몰랐어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죄 짓고 나니까 죄가 부끄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막 모아가 잎사귀로 가렸는데 여러분 그거 뭐 가린다고 겉만 가린다고 속에 죄가 없어지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셨죠 여러분? 야,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난 망할까? 죽을까?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게 그래 좋은 거잖아요. 아셨죠? 안 믿겨지면 들에 공중에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누가 먹이지 않는데 다 살잖아요. 들에 백합화를 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입히지도 않는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를 거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셨죠 여러분? 자, 죄를 지면은요 자꾸 하나님 두려워서 자꾸 도망가고 피해요. 여러분 아담이요 죄 지니까 쫓겨났어요. 가인도 죄 지니까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끝나고요 바벨탑 동쪽이에요. 거기 바벨론. 거기서 있는 나라 이란 이라크예요. 뭐 한동안 악의 축이라고 그랬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뿌리를 성경적으로 간 뿌리가 그래요. 이슬람의 그 뿌리들 사람을 막 죽이고 살상하고 강간하고 죄를 지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꾸 도망치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탄의 아들 딸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죄에 져서 죄악 가운데 양심에게 맨날 쭈그려서 그냥 비참하게 낙심해서 포기하고 지옥 갈 사람으로 저주받은 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냐? 요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죄 용서받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와 고통과 사망과 죽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올수록 생명과 복, 행복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자는 어때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하는 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나라가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가정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이 8월 10일인데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날이에요. 여러분 1905년 을사늑약이 있었어요. 1910년 나라를 빼앗겼어요. 근데 1945년 8월 15일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여름성경학교 시작하는 날. 우리나라 다시 찾았어요. 그런데 물론 광복 독립운동가들 노력이 있었습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광복을 여러분 우리 뭐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우리가 광복을 얻었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왔잖아요. 자,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분들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예요. 1944년 6월 6일 무슨 날일까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있었던 날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군사작전이었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2차 대전 연합군이요 어마어마한 부대를 상륙작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44년 6월 5일 폭풍우가 몰아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인간이요 만든 비행기 무슨 군함 탱크 장갑차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했냐? 연합군 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이름 따서 만든 독실한 크리스천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자유를 민주주의를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 백악관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영국의 처칠 수상은요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하는 분들에 의해서 그 다음 날이요 광명한 파란 하늘이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독재자 히틀러 물리쳤습니다. 자살해서 죽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자기 힘으로 다 할 것 같죠? 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게 왜 광복절하고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미군 이긴 미군들 뽑아서 태평양 전쟁에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여러분 네덜란드나 뭐 저 필리핀, 뭐 태국, 뭐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수많은 세계 여성들 강간하고 성폭력하고 우리 쌀 다 뺏어가고요. 문화, 이름까지, 언어까지 다 뺏어가. 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이 일본 제국주의 이 폭력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기게 하셔서 무조건 항복. 우리 힘으로 얻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감리교회 장로님이 대한민국 건국 초대 대통령이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첫 국회 때 이윤영 국회의원, 감리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예요. 독립하고 나서 자유를 얻고서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초대 대통령이 감리교 장로님이에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특별히 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정말 이 번영을, 평화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초대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앞에서 살 거예요? 제가 요즘 조금 속상한 게 있어요. 축구장에 가보면, 야구장에 가보면 완전히 막 난리예요, 난리. 물론 취미생활도 뭐 그러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세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배드민턴 저도 축구하고 다 해요. 근데 주일날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와야죠. 하나님 앞에. 자, 내 생명 내가 얻으신 분, 남성 택하신 분, 대한민국 택하신 분, 부모님 택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일주일 168시간 지내요. 다 내 마음대로 써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 앞에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하게 되고 독립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는 건 이제 팩트예요. 역사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실제로요, 요셉 때 이집트로 이민 갔어요. 70명. 400년 만에 300만 명이 되게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비옥한 나일강 하류 고센 땅에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황제가 나타나서 다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또 모세를 보내셔서 자유를 얻게 하셨네요. 노예를 구원해 주신 분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요, 이번에 제가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물론 장모님 장례 치르느라고 거의 한 달 걸렸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만 했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만 읽었어요. 사모는 자녀들 도시락 사주느라고 장례 치르고, 그러면서 성경을 깊이 봤는데, 제가 이번에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노예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나와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고 그러시네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지금 바로 황제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나를 섬기게 하라. 여러분, 이집트 노예에서 풀어서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출애굽기 보면 또 사흘 길쯤 가서 뭐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3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일본 제국주의의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광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잘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제2의 제사장 나라 우리 대한민국, 저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6월절에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게 된 건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보내주지 않아서 이집트의 장자들, 바로 황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장자 죽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홍해도 가르고요,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What's this? 이게 무엇이냐? 아니, 하늘에서 뭐가 막 내리는데 먹을 것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래요, 여러분. 이게 뭐지? 이게 만나가 된 거예요. 그 만나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오게 해서 죄 용서해 주시고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1년에 한 번 자녀들께 찾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그 뭐 된장국 김치찌개 하나만 있어도 맛있게 먹고 사랑으로 살면 그게 가족이지 뭐. 제일 행복한 거 아니에요? 뭐 고기를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려서 죄 용서받고 함께 먹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나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슨 식인종입니까? 예수님 살하고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요? 이거 뭔 소리예요? 조금 비유죠. 좀 어렵죠. 뭐 의미가 뭘까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먹고 마신다는 게 구약의 오늘 지금 말씀하고 연결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요 갈릴리 호수 디베랴에서 베푸셨는데 저도 가봤는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요 너무나 이뻐요. 그리고 디베랴에서 이렇게 언덕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호수가 쫙 있으니 얼마나 이뻐요. 거기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5,000명이, 저 생각에는 한 15,000명이 음식을 함께 먹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나 먹은 것 같이 놀라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영적인 생명의 떡을 딱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로 51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내가 찢겨야 될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 대신 찢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기시니까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잖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먹고 마신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도요,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예배 드리고 나면 떡을 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속죄제, 속건제처럼 예배드리고 함께 먹으며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건 제물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진짜로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 영원한 희생 제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스치는 자마라도 병이 나았어요. 마태복음 14장 36절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예수님 꼭 믿으시고 꼭 붙드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성경 보면 아브라함 그 믿음 보시고 그 후손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어요. 자, 모세 하나님의 종이죠.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론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일 예배드려서 제사드려서 죄 용서받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는 일을 했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종들이요 생활하고 풍성하게 살게 하셨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관점이 그렇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6절로 10절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에 뭘 가져요? 가죽을 여러분, 소 가죽, 양가 세계에서 최고 좋은 뭐 가방 뭐 이런 거 뭘로 만들어요? 양가죽으로 만들잖아요.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나 모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제사 드린 것 또 좋은 것으로 드려서 생활하게 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약에만 그러냐? 예수님도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을 극진히 식사 대접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몇 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에 얻었죠? 그럼 지금 99세에 일어난 일들 한번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창세기 18장 읽기만 해도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대요. 그렇죠? 누구에게 나타나셨대요? 아브라함에게. 그럼 2절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셨대요? 본적?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하나님의 종들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지 않아요? 저 대신방 받는다든지 신방 받는데 여러분 이 의미인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3절 보면 2절 보면 그가 그들 끝에 보면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동방의 거부거든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그리고 여러분 한번 여쭤봐요. 100세나 됐으면 아브라함이 노예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보면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6절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자, 요종이 많아요, 적어요? 야, 아무개 이리 와서 빨리 만들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사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89세. 내지는 90세. 직접 만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또 보면은요.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자, 아브라함 지금 몇 세예요? 99세. 직접 가서 어떻게 했대요? 송아지 잡았대. 왜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7절 보면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막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 앞에서는 100살 된 99세 된 노인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모셔 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 극진한 대접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평생 소원, 하나님 내 씨에서 아들 하나 주시길 평생 소원했던 아들 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들었어요.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잖아요.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제가 전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죠?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막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실 거야. 지금 그런데요.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패르르 돼가지고 마귀 사탄이 공격하면 다 빵빵 넣어. 꼭 망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뭐 생각해요.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막 죄를 막 지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 생각하셔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여러분 이런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탄 앞에서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살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 거냐? 여러분 어떻게 이미 마음의 결심이 뻔한 거잖아요. 서셨죠?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시는 분은 한 번 더 드려보세요. 여호와 앞에. 기도 하루에 5분 하시는 분은 한번 10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하루에 5분은 하세요? 네? 식사 기도 빼고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세요? 하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 기도는 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주의 종들도 잘 오늘 다 드리라잖아요. 네. 여러분 1년간 주의 종 식사 대접 한 번도 안 하면 그 조금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어제도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저 사모 박 목사님 청소하러 오신 우리 두 집사님 식사 대접을 하셨는데 그 참 여름에 어려운 시절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저는 주의 종들로 같이 갖게 하고 생활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3가지 적용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한 주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첫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죄 용서 받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으라고 여호와 앞에서 살라고 하신 이 명령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걸 이렇게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 다 먹이셨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먹는 것 중요한데 영적으로 더 중요한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복된 분들, 영생 얻는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 그들도 생활할 수 있게 다 이렇게 귀한 것 가지라고 주라고 하신 이 명령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주의 종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잘 대접할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사라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하늘 아버지의 변함 다음 없으신 사랑과 좋으신 성령님의 능력 은총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자녀손, 직장, 가정, 학업, 연구, 운전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의 동포들 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